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부활이 세세하게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목을요, 그리스도와 부활이라고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스도와 부활. 오늘 부활절인데 앞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그리스도와 부활이랬어요. 왜 그러냐? 부활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이제 가진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을 가진 것은 왜 부활이라는 용어가 써야 됩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용어를 썼죠.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부활 이 말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전이 바로 참 제사장, 그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에 한 주에 아주 집중적인 모든 고난을 다 당신의 몸에 이루어서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있기 전에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모냐주에 하는 참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부활,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은 앞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도 안 죽는다면 부활 자체를 생각할 필요 없겠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은 망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부활을 천천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새 생명, 부활이 있다.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가 썩어야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거기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죽고 살 것으로 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전에는 우리 주님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요,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 열매가, 이 말은 다음 열매가 있다. 그게 믿는 성도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제 그 다음 열매로 계속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이 말은 다음 열매가 있다 그 말인데, 다음 열매가 각각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열매로서 같이 주님의 고난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진 그들은 똑같이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 전에 잠깐 우리가 십자가를 좀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이 인생 문제가요, 어떤 인생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 인생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할 때는 보면요,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건강하고 자녀들도 별로 문제 없고, 그리고 우리도 또 포부생활도 화목하고 또 물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만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봄이면은 이제 많은 이 가족들이 따스한 그 봄 햇살을 맞아서 이제 요즘 또 5일 근무니까 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 토요일 끼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1박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동두천 주에도 이게 공원 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저는 이제 동작구에서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뭐 10몇 년을 살았는데 15,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강변에 한강이 가깝지 않습니까? 항상 그 여의도 한강변에 그쪽으로 보면은 이 봄에 보면요 사람들이 쫙 이렇게 그 앉아 잔디밭 앞에서 누리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참 행복해 보여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저 사람들 속에 아무런 것이 걱정이 없고 그냥 행복만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에덴 동산 갔다니까요. 그래서 참 제가 어려울 때는 참 부러웠어요. 저는 어려울 때 정말요. 어려울 때 정말 어렵게 그렇게 저는 생활했어요. 미래에서 한 불을 갖고 생활하고 이렇게 했어요. 양말 2켤레 갖고 빨아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항상 그 강변을 오가면서 볼 때 참 부러웠어요. 근데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대화를 한 사람 한 사람 해보면 아주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아주 인생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갖고 그냥 다 떨치고 잠깐 쉬고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도 생기치고 그게 나와서는 그냥 다 실험 놔놓고 행복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아무런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영원히 행복만 있을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서 막 구석구석에 인생 문제 가득하고 그리고 지금 설사 아무 문제 없다 한 그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지금 시골에 계신 어머니 또 어디 계신 엄마 아니면 형제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전화 한 통에 너무 순간에 초상집이 되어버려요. 순간에 슬픔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돼.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자꾸 썩이 너무나 심각한 인생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그러면은 안 괜찮은 그 사람, 괜찮은 그 사람들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가? 뭐가 다른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남녀 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은 물질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물질 외에 나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는 나는 다 필요 없다.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에 어려움 당한 사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것 좀 해결됐으면 이러지만은요. 그게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고민인데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다른 사람 갖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고민을 갖고요. 자기가 나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다 갖고 있어 그 사람은. 그런데도 내가 못 가진 이것을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이것을 그 사람은 못 갖고 그걸 갖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인생 문제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이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인간이 시달리고 고통스러운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도 나도 똑같아. 내가 만나는 지인 그거 안 만납니까? 내가 만나는 질병 그거 안 만납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 그거 안 나갑니까? 내게 있는 문제 거기는 없습니까? 나는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데 그 사람은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행복이 없어요. 진짜로 따지고 보면요. 상대적으로 지금 일순간적으로 그러고 있지 근본적인 인간은 행복이 없는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괜찮은데 어느 날 바뀌어버립니다. 어느 날 정말 지옥 같은
같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이 거두기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부러워하던 그 가정이 어느 날 보면 지옥 같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달리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주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거 몰라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인생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만 있으면 되는데 답이 없고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에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과학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로라는 그 정치인들, 내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방 종교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인생 문제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자체를 영원히 회복할 수 있는 이 자체 답이 없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어디서 일어난 이 자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인간 문제가 와서 너도 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인간들이 너도 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서 무슨 연유로 해서 무슨 이유로 태어나서 이렇게 시달리는 고통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곳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밖에 없다. 교회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해야 큰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밖에 없고 성경의 저자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알아도요, 항상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셔야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출발이 거기서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모든 출발이 거기서 되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범인은 하나님 당신 아니냐? 사람들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들은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록한, 아니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주인 되신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가야 답이 보이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지. 전혀 거짓말시키고 있는 그런 책을 읽어서 답을 찾으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이게 인생 문제 벗어날 수 없는 거다 말이야. 나를 지은 주인이 알지, 스스로 계신 그분, 내가 모든 인간이 있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영원전부터 스스로서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어떻게 그 이후에 피조된 그 인간들이 이 세상 그 배운 그 지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아주 뻔질나게 책을 썼어요. 막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들어가 보면 자기는 더 큰 인생 문제만 나옵니다. 이게 한두 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행복을 다 주는 그렇게 코미디 합주 개그맨들요, 퍽퍽 나다가지고 밖에서 문제 다 일으키고 보세요.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다. 전혀 답을 못 줘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인생 문제 깊이 빠져있다, 더 심각하다, 이거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인생 문제를 만나서 팍 엎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전능의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럼 그 영혼은 지옥 가야 되겠고, 자기 주인이 누군가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고 자기 정체를 못 찾고 살다가 가는 이 인생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왜 나왔는가 태어났는가 모르고, 이 정체를 모르고 살다가 그냥 정체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안 죽으려고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운명 가운데 죽어져 가야 되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정말요, 정말 악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악한 하나님. 여기 기록해놨다니까요. 세상에 대한 답을 기록해놨고, 우리 인간에 대한 답을 기록해놨고, 인간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답을 기록해놨고, 회복되는 길을
기록해놓았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미 다 이루어놓고 우리는 간단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 그 전에 우리는 담보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담보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자들 그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안에 다 들어있었고 거기에 그리스도 담보 다 되어 있고 전부 다 문제 생기면은 그리스도로 100% 회복시켜서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독생자라는 이 용어가 절대 인간 사랑이란 말이죠. 자기 독생자 많이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 한 명을 자기가 죽으면 내주고 눈물 뜨고 웃고 있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가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고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안 할 부모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내가 대신 죽고 그 아이를 안 살릴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당연한 것이죠. 저는 복음에 이렇게 확실한 이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 예건이 볼 때 눈물이 참 많이 나요. 진짜 눈물 많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 이걸 보면. 그리고 누구나 짧게 보면 굉장히 내가 죄인이다. 너를 낳은 죄인이다. 이 인생 문제 많았을 때 네가 걸어가야 되는 생각. 내가 죄인 아니에요. 내가 너를 결혼 안 해서 안 낳았다면 너가 안 나왔을 텐데 복음 답 안 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 문제 당하면 이렇게 시달리면 고통스러운 가정을 살아가야 될 것이지만 굉장히 내가 미안하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복음 답을 얻고 나서 완전히 달라요. 너 이놈은 참 태어났다. 진짜 너 잘났다. 너 영광이 앞으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천국 가서 너 영광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요.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우리의 이거리가 저 학교도 하고 도장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애들 이게 납치하고 이러하는 그렇게 다 대처하고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 봐요. 영상으로. 근데 마스크 쓰고 이상하게 눈을 이렇게 그래서 애들 갖다가 납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내릴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 봐요. 애가 그거 보고 두려움증이 들어가죠. 우리 이게 집회 마지막 날도 계속 아빠 오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아빠 굉장히 두려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걸 보여줬는데 거기서는 애들 대처하고 보여줬는데 그게 두려움증이 들어가. 애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위로를 해서 평안하게 자도록 이렇게 해주었죠. 여러분 진짜 심각해요. 우리 자녀들요. 너무 무서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정신을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빠져있죠. 너무 심각합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복음 외에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두려움은 똑같아요. 이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원전부터 그렇게 사랑하시고 문제 생겼을 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가 독생자인데요. 독생자로 담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여기에 의심할 여지가 추워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추워도 없는 거예요. 왜 창조하는 이런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안 했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니까 독생자로 담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나야 이 인생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방 종교들처럼 이렇게 끌고 있다면 그게 인생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주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많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여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샅샅이 다 이루었다는 것, 샅샅이.
이번에 고난주간 5일 집회를 갖다가 히브리서 참제사장 중심으로 그렇게 사사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샅샅이 다 이뤘어요. 그전이 아니고 당신이 육체로 태중에서부터 구석구석에 체육을 해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가져가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진짜 믿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의심이 되어버리면요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그냥 안 믿어져요. 병 나는 것도 안 믿어지고 문제 해결했던 거 안 믿어지고 전부 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이게 담보원이에요. 창세된 담보원이요. 이 속에 모든 승리 싹 나들어서 원칙이 하다 싹 성경을 똘똘 말아 올라가면 딱 그게 나와야 돼요. 이게 딱 나와. 펴기는 싹 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문제를 우리의 인생 문제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갚아 주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또 시달리고 또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결박을 내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그러면 그분의 고통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합법적으로 갚아주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들고 그러면 그분의 고통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주었는데 이걸 못 누리고 바꾸고 말하면 불신앙했다 이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아니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해서 해결하지 당신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임금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 무조건 사탄이 100% 장악해버립니다. 똑똑한 사람 더 장악해서 아주 너무 영악하게 써버려요. 불의의 병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순간적으로 딱 그게 결박돼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속성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그 가운데 사단의 지배하여 행하여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수많은 우리 인생 문제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유행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안 하면 정말 소외되는 것 같고 안 하면 안 되게 되고 이런 모든 세상 풍토가 전통과 유행 이것을 다 만들어서 이 사단이 세상의 사단이 딱 결박을 해서 인간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요 우리는 너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하늘 것을 생각하라. 고린도서 2장 4장 하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히 영의 우리 아버지시 책임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 독생자 그리스도 쪽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 현상이 전부 다 악령 사단의 지배를 딱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주에 보세요. 그 화재 일으키고 살인한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왜 자기가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하고 피가 섞이가 뭐 어떻게 자기하고 뭐 원수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그렇게 죽이느냐 말이죠. 죽이면 자기만 죽고 말지 왜 자기를 남을 죽이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창피하고 고개 모자 쓰고 수고리 입고 마스크 쓰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그때 뭐가 쓰였다는 겁니까? 이 악령 사단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악령 사단이 그게 딱 거기 사람을 들어가 지배를 해버리면 이게 안 하는 짓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 딱 결박돼 버리면 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십자가로 끝내버렸단 말이죠. 우리 인간임을 안 된단 말이죠. 그분이 내가 당할 고통을 전부 다 가져왔는데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빠져나와서 그분과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질 않았어. 우리 주님은요, 능력이 있으니까 앉아가 다리 꼬고 앉았어. 내가 지금까지 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내가 너희 죄 하나도 없다고 해주마. 다 해방되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법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육체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하늘 법 자체가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갚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을 싹 다 내려놓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전부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어버렸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 우리가 이걸 믿으면 빠져나오고 사단이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은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단이요 다 중에서도 절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박을 해서 우리를 정말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전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면 성탄절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불신자들은 그 예수를요 사대 성인으로 놓고 그날에 타락하는 날이요 즐기고 아주 타락하는 날이요 그날은 타락한 4배 평균 이게 그걸 내보니까요 4배로 그때는 밤 온라인 하면서 술 마시고 오던 그 퇴폐 없음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 통계를 내보니까 약 4배 5배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그럼 그날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분이 그 망하는 그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죽으러 오셨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날 타락하는 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루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따라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0년에 육체적으로 입고 이때 오셔서 바로 우리 죄를 감당하고 죽고 다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이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해방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 오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져가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다 했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히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 종교들처럼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당신이 다 이루고 싹 우리 고난을 다 경험해서 그대로 가져가고 너희는 믿고 빠져나와라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합법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우리도 누리는 게 뭡니까? 내가 막 신념으로 이게 아니고 누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으로. 간단하게 하면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너무 큰 거는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라 선물 다 줄 수 없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구이 전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너 나라 우리 나라 너 거 내 거 다 나누고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사야서 바로 45장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물이 몰라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 문제를 너무나 고통하고 인간이 그렇게 힘들리는 만약에 그것으로도요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을 거니까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 참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요 그보다 억만 배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게 지옥 풀못이란 말이죠. 아멘. 이게 어떡한 것입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방법이 없어요. 전능자 아니 그건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만드는 지옥인데 거기 붙어서 가는데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다 치르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런 방법을 다 치르고 믿기만 너는 하고 나오라 그러는데 이것도 안 하고 못 빠져나와서 가는 그 지옥을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영원히 영원. 그럼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다 가져갔다 칩시다. 이루었다 칩시다. 역사적인 사실이라 칩시다. 십자가를 지신 만약에 그분이
그대로 십자가로 죽고 그 죽음은 끝이 나버렸다면 이것도요 사실상 십자가로 끝나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완전히 인생 문제 다 이루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지옥 문제까지 싹 다 이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이것도 상당히 믿는데요 방해돼요. 결국 그분도 이방 종교들 좀 죽으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가 능력 행하고 많이 했어요 물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반열이 있다면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가 죽은 것이 내가 구원이 될 수도 없고 그 죽은 것이 자기 무능으로 죽은 것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 못 빠져나와요. 구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어요. 부활. 따라합시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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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셨다 말이에요. 여기 이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요. 모든 은혜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죠. 원한 감당하셨죠. 가져가셨죠. 부활한 이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이방 종교처럼 하나에 분명히 구원을 갖고도 계속 의심하고요 불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했는데 부활하고도 완벽한 증거가 안 되어졌다면 또 이거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장장 40일 동안 40일은 이스라엘 법의 성경의 완전한 수입니다. 40일 동안 120년 이상이에요. 그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요렇게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왜? 이제 딱 육체를 입었으니까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 제일 많은 그날까지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다시는 또 우리 인간이 또 타락한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당신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부활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장 40일이라는 기간을 120년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이걸 보고 못 믿는다면 끝나버렸죠 이제. 진짜 이걸 보고 못 믿는다면 그 사람 버림받는 안타까운 거예요.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파도 위를 걸으시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고요 38년 병자를 일으키고 18년 된 곱추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긴먼 자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남이 쓰겠던 문둥이 된 자 다 고쳐주시고 전혀 하지 못한 그 일을 요한복음 15장 24절에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던 너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너희에게 다 보여줬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죄값으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값으로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모든 능력을 다 보여줬는데도 아니 그분이 죽는 거 보고 도망을 당해버렸단 말이죠. 도망을 당해버렸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40일 이걸 보고는 한 사람도 도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목숨 다 내버렸어요. 복음 위해서 목숨 다 내버렸어요. 11번 이상 요렇게 여기 한번 나타나시고 여기 한번 나타나시고 여기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사람과 장소를 바꿔서 11번 이상 나타나시고 성경에 11번이 나와요. 11번 이상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감람산으로 싹 다 오니라. 구석구석이 부활하신 거 보면 찾아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싹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장 40일 동안 살아난 부활의 이 모습을 보여요. 완전히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감람산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라 한단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 참교회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보세요. 내가 이 답을 얻고 보니까 감람산에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감람산이 있잖아요. 복음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천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제자들도 결국 죽음 보고 도망을 당해봤는데
딱 살아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이 딱 인정이 되면서 저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래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래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답이 나와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어디서? 감람산에서. 이 제가 용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비교회 강단을 감람산 강단. 참 목사가요 이런 은혜를 받다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요 목사로서는 우리 성도들 다 모르지만은 이렇게 정리된다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성경 어떤 요약만 안 해도 그렇게 나는 부르더라고. 야 저런 말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 한 곳마다 주고 예를 들어 뭐 쪽지 있으면 다 주워왔어요. 제가 우리 모교에서 나왔었는데 그 일을 서울시내 큰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 이력서가 나타나는가? 이단인데 그 방법을 안 맞아. 하고 저는 이단 다 돌아다니다. 다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야. 지금 유튜브 떠서 망하고 있는 그 이단들요. 다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다 해봤다는 거야. 뭐 하는가? 구석구석 교회까지 가서 보면 지금 다 하나 터지는 거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주위 교회까지 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러 책도 사오고요. 주고 다 찾고 그 문구 안에까지 나는 그렇게 어떻게 적고 어떻게 저런 거를 썼을까 막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복음은 답을 해보니 우리가 지금 용어 쓰는 게 어마어마한 용어들이 이거예요. 진짜 이게 소망을 갖고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는. 왜? 나는 그걸 알거든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와서요 주고 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 다른 데 오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런 걸 찾았어요. 진짜 자기가 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다면요 뭔가 찾아서 거기에서요 찾아보려고 이겨야 되는데 없어요. 이거 그냥 왔다 뒤로 다른 게 길 가다가도 저는 거기 있으면 전도지 주고 와야 딱 저기서 보고 오늘 우리 어떻게 되냐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그러니까 주고 찾아서 그걸 보면 정말 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강단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오늘 보면 확인해야 되겠죠? 1절이 뭡니까? 그 1절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리라. 아멘. 그래서 1절이 십자가 그리스도가 참제사의 길을 걸어간 그 부분은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누가라는 사람이 썼고 예수님 제자 같이 붙어있어요. 한 권이었는데 편집 때문에 너무나 차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서 말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근데 뒤에는 이제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도행전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보였다. 오늘 충격적인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40일이라는 이 용어에 충격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완전한 답입니다. 그분이 이 시험 문제 끝낸 거 완전한 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답이 안 나오면 십자가 분명히 맞는데 이런 사람 끝낸 게 맞는데 그분이 안 살아났습니다. 과연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았는가? 이거 의심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해서 당신이 진짜 이 마음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신이다. 구약의 너희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다. 창세전에 담보내겠던 그 그리스도가 나다 나. 에덴동산 너희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잡았던 양 그 실체가 나다 나. 아멘. 이사야서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 하는 나다 나. 아멘.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너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순막에 양을 끌고 들어가서 잡으면서 피 흘리면서 벌벌 떨고 회개한 그 장본인이 나다 나. 아멘. 출애굽에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양을 잡고 피를 발랐을 때 거기서 빠져나온 능력이 있는데 그 양이 나다 나.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망이 있지 않냐? 거기서 빠져나와서 너희가 기쁨을 찾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느냐? 그 주인공이 나다 나. 아멘. 이 말을 하십니다. 이 말. 이게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만큼 행복한 일이 있어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할 거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용어는요, 생명 차원에서 성경에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밖에 쓸 수가 없고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사는 일이 없어요. 우리 게임가 하다가 뭐 부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놀이고, 진짜 부활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죽었다 사는 이걸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용어는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죽어야 분이 살렸다가 죽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이 처음 확정이다 말이죠. 이 엄난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필요밖에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 너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 표적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도망갔지 않느냐? 내가 잠시 후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너희가 아무리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이미 다 보여주었다.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표적 하나 남았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줄 수 있는 마침표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이 다 사실임을 확증하는 마침표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이 사실임을 믿더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야 이게 성경인가? 온갖 재앙도 나오고 수많은 저주도 나오고 뭐 싸움도 전쟁도 나오고 뭐 사람을 뭐 저주해서 죽이는 것도 나오고 야 이게 성경이 맞는가? 맞아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을 내가 입술로 말하고 내가 다 이루은 것이다. 이제 믿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성경이 우리가 안 믿어지는 모든 성경이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내게 다 기록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시편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의 수많은 선지자 글들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누가 보니 24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다 있잖아요. 다 예수님께 기록했는데 근데 그분이 내가 그러라 그러는데요. 부활해서 내가 그 일을 실체로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든지 모든 일은 전부 다 그분이 심지어 죽여는 우리를 빨리 데려가는 것까지 그 앞에는 다 뜻이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을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사실임을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는 거죠. 십자가로서 내가 너희 모든 이 세문들을 내가 싹 다 가져갔다. 너희는 완전히 자유를 누리라. 이걸 종지부로 찍어버리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추심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요, 누가복음 24장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까지 정확하게 말했다니까요. 그 손가락 꽂고 앞으로 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24장 7절. (139페이지) 자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이 빨간 것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죠? 13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7절 시작. 그때에는 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사망하여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막달라 말 수많은 그 갈릴리로 따라온 그 여자들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활했는데 빈무덤을 보고도 안 믿고 말을 해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십자가에 죽을 거라 그랬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진짜 기뻐야 됩니다. 아멘. 네. 진짜 행복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누려야 돼요.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싹 꺼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자 이게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요 최고 믿을 만한 증거가 이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7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지금 우리 사도행전 1장 봤지 않습니까? 17장 31절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부활이다. 부활.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 믿으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성경이 다 그분이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냈음. 신무야 전부 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 여기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룬 거 분명합니다. 성령 시원하셨죠? 마리아테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내를 걸려서 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40절에 부활했습니다. 그걸 부활의 증거로 40일 또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해. 40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 문제 끝내면서 마침으로 딱 찍어서 하나님 딱 찍어줬어요. 우리는 전혀 불안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인간은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또 하겠지만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론적인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거지 답을 말하는 거죠. 진짜 우리는요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와 있는 문제 다 오래된 문제 그것 때문에 걸리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행복했대요. 영원히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바로 16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에 나오죠. 저는 막 찍어주고 싶으면 막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키고 싶은 이 마음이 내가 간절해서 막 이렇게 해요. 성경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지 않느냐 눈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16장 자,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이르렀으므로 잠깐 20절부터 그 앞에 제가 성경 앞에 한다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옥하고 애통하리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날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참빛교회가 큰 응답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응답? 이제 우리 참빛교회가요 이제 좀 진짜 불신자들과 연결되고 그들 오면 우리 안에 완전히 아주 기쁨이 얼굴이 아주 드러나는 기쁨이 얼굴이 아주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요런 응답들이 오늘 우리 참빛교회에 쏟아져야 됩니다. 요게 오늘 기름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오니까 참빛교회 수도들 만나면 다 달라 그냥 그 안에 막 기쁨인데 어디서 왔나 도대체 저 기쁨은 근데 보통 이게 그런 게 다 알거든 영이라서요. 우리 영적 존재라서 어디서 저게 나오는가 저게 요게 우리 안에 보세요.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지금 제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강조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좀 있으면 십자가 질 거라 이 말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근데 세상은 기뻐한다. 드디어 죽일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 예수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소란하게 했던 그 예수 죽였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여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거 두려웠다 여자들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 해산하게 되면 두려워하는데 때가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 난 그 아이의 생명체를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 자기가 아이 낳는 그 고통 싹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이 또 하나 더 낳자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이 낳겠냐는 거예요. 그 두려운 그 생각하면 누가 아이 낳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을 때가 해산할 때가 이러면 그 고통이 두려우나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그 사람 난 기쁨 이것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고 또 아이 낳고 또 아이 낳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부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 요거 읽어. 자 그걸 보고 성경 보고 있지 말고 요거 읽어. 현수가 보고 자그 다음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신 것 확실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어요. 천하는 못 빼앗어 이거는. 천하는 예수도 이거는 빼앗을 수 없어요. 설사 우리 가족이니까 죽어도요 그가 부활할 건데요. 믿고 죽었다면 그가 부활할 것인데요. 잠시 슬프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아멘. 아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슬픔이에요. 그래 물 떠놓고 살아있을 때는 크게 불어놓고요 물 떠놓고 밥 떠놓고 그것도 1년에 한 두세 번. 그 가증스러운 그 제사라는 걸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뜻은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이미 지옥가 없는데요. 우리는 믿고 죽는 자는 먼저 천국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잠시 우리가 이 혈육에 입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 전혀 슬플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진짜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살기 위한 나그네 길을 딱 벗고 모든 것을 싹 맡기고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또 싹 맡기고 들어가죠. 싹 들어.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이거는 전체 끝나고 영원히 가버리는 거죠. 천국을. 아멘. 아멘. 부활의 기쁨을 막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할 거다 이 말이죠. 그 부활할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쁨을 찾을 것인데 감남산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부활의 현재성 항상 현재성을 누려야 돼. 그런데 부활의 때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하다 이 말 아니에요. 죽은 것은 없어요. 가짜요 나 거짓말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전능의 하나님이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시면서 전 만물을 전 우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믿는 자들을 관리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안 기쁘다면 어디서 기쁨 찾을 겁니까?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어디 가서 답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답이 나와요. 진짜 어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현재성으로 아주 기쁨이 우리 안에 세월세월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가정도 이 기쁨 아주 원수가 왔다고도 하지만 신이 나서 왔다고 완전히 이 기쁨 도저히 파고들지 못하고 해봐도 안 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요렇게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부활에 지체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찬양 한번 하고 자, 다 함께 일어서서 부활의 찬양 한번 하고 부활의 주님